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근데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이 잔치에 예수님이 참여하셨죠. 근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이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잔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잔치를 이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혼인잔치를 망치는 그러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위험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위기였다고 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게 되고 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정결 예식. 유대인들은 어떤 풍습이 있냐면 식사를 하기 전에 꼭 손을 씻습니다. 손을 꼭 씻는데 이것은 위생적인 차원에서 씻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차원에서 씻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손에 부정한 것들, 그러니까 율법에서 더럽고 부정하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손에 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손을 씻으면서 이 부정한 것들, 이 부정하고 율법에서 이야기한 악한 것들을 다 씻어내는 그런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가 6이 놓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기까지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정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뭘 해야 돼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 하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가득 담았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이 하인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사실 쉽지 않죠. 지금 필요한 게 물인데 물을 그냥 정결 예식 쓰는 항아리에 그냥 담으라는 거예요. 이걸 왜 하나? 왜 이런 의미 없는 일들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요?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분명히 물을 담았어요. 물을 담았는데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그 물을 딱 떠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물이 뭘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 다음에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네. 연회장이 물로 포도주를 하는 예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맛보고, 와, 이거 너무 맛있다. 너무 멋진 포도주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맛을 보고 너무 포도주고 맛이 좋은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그날에 이 포도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기적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누구만 알았던 거예요? 하인들만 알았던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던 사람들 몰랐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담았던 하인들만 알더라 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한 거죠. 그럼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날의 포도주를 누구나 다 마셨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와 지혜와 기쁨은 누구만 맛본 거예요? 물돈 하인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만이 맛본 거죠. 여러분 차인표 씨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차인표 씨는 영화 배우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분이죠. 배우로서. 근데 차인표 씨가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원래는 우리나라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고아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걸 보고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전쟁 고아들이 들고 다니는 깡통 하나를 들고 미국에 갑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외쳐요. 이 깡통은 한국에 있는 고아들이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가난에 정말 굶어 죽고 있으며 제대로 된 배움의 기회들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후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후원했던 거예요.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패션 사역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홍보대사로 이제 차인표 씨가 일하고 있죠. 근데 차인표 씨가 이 컴패션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계기였냐면 원래 이 컴패션이 해외에 이제 아이들 돕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차인표 씨의 부인인 시네라 씨가 이 컴패션 사역에 조금 관심이 있고 그래서 해외 나가서 아이들 돕기로 했대요. 근데 시네라 씨가 급한 일이 생겨서 중요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남편인 차인표 씨한테 부탁한 거죠. 당신이 대신 가라고. 차인표 씨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마음에도 없고 내가 갈 계획도 없고 억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래요. 내가 이걸 왜 가야 되나? 근데 또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아무런 뭐 생각도 없이 이렇게 가는 거야. 가는데 아무튼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있는 마을로 이제 가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어봤대요. 내가 가서 뭘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인솔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들은 정말 사랑을 못 받은 버림받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말만 해주면 됩니다. 그 말만 하면 된대요. 그래갖고 갔어요. 가서 처음에 이제 아이를 만난 거죠. 아이를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God loves you 이렇게 딱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 한마디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왜 눈물이 날까요? 이 아이들이 불쌍해서?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자신을 향해 하는 말 같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정말 세상을 살면서 지쳤고 내면에 쌓였던 이 상처들이 깨끗이 씻겨지는 걸 느꼈다고. 그래서 자기가 컴패션 가서 정말 자기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뭐 순종을 했을 때 순종이 쉬울까요? 아니 어려워요. 그 나라 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동이 돌항아를 다 채우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남들은 다 술 마시고 즐겁게 놀고 있는데 나만 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봉사했을 때 정말 그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다는 거. 오늘 그런 얘기 하잖아. 하인들만 안다. 왜 하인들만 안다라고 강조를 했냐는 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아는 은혜가 있다는 거. 정말 교회에 봉사를 합니다. 근데 정말 봉사하는 게 쉽지가 않죠. 남들 뭐 주일날 뭐 아이들 데리고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리고 내가 예배 나 믿음 지키는 것만 힘든데. 또 누군가를 돕고 봉사하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뭐예요? 그걸 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 하인들만 아는 기쁨이 있다는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 하인들만 아는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정말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 하인들만 안다는 이 기쁨을, 이 은혜를 좀 맛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봉사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 때 하인만이
아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말과 같이 정말 순종하고 봉사하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